예, 자, 그 다음에는 제4 연부 중생 억간품. 연부 중생, 연부제 중생이, 이 인간 세계 중생이 받는 업보. 자,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또 설명해 볼게요. 그때 지장보살 마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백천만억의 세계에 수많은 분신을 나타내어 모든 업보 중생을 제도하고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이 중생들을 제도한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중생들이 많고 중생들이 저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언제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시겠냐,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 여기 보면 백천만억 세계에 무엇을 나타낸다? 수많은 분신을 나타내요. 모든 업보 중생을 제도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도 천수경에 보면 원화 분신 변진찰 이런 표현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수경이 내용이 엄청 좋아요. 그냥 좋은 내용만 뽑아서 만든 게 천수경이에요. 그러니까 한문으로만 원화 분신 변진찰, 원화 광도 재중생 이렇게 한자로만 읽지 말고 이렇게 우리말로 뜻을 좀 음미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천수경이 내용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원화 분신 변진찰하면 변진찰이 수많은 세계를 변진찰이라고 해요. 수많은 세계에 무엇을 나툰다? 분신, 몸을 나툰다. 그래서 천수경에도 원화 분신 변진찰, 수많은 세계에 몸을 나투어 널리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만일 부처님의 대자비 위신력이 아니라면 능히 수많은 분신을 나타내지 못할 것이옵니다. 제가 이제 부처님의 부촉하심을 받아, 부촉, 이제 부탁이란 뜻이에요. 부촉은 부탁. 부처님의 부탁을 받아. 부처님이 무엇을 부탁하셨을까요? 예,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널리 누구를 제도해라? 중생을 제도해라. 부처님의 부촉하심을 받아 아일따께서 성불하실 때까지, 누가 성불할 때까지? 아일따. 아일따 보살님이 여기 딱 가로 열고 나오네. 아일따 보살님이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미륵보살. 지금 미륵보살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했어요? 도솔천 내원궁. 그리고 도솔자하고 내원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지장도량이라고 했죠. 도솔자, 내원자가 들어가면 뭐 도솔암, 도솔사, 내원사, 내원암, 뭐 이렇게 도솔, 내원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미륵도량이에요. 미륵도량인데, 아일따 미륵보살의 다른 이름 아일따 미륵보살께서 성불하실 때까지 육도 중생을 해탈케 하오리니, 육도 중생,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모든 세계 중생들, 그 육도 중생이에요. 모든 세계 중생을 해탈케 하오리니, 해탈케 하다, 괴로움에서 이제 벗어나게끔 하오리니, 바라옵건대 세종께서는 염려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네요. 뭐 하지 마옵소서? 염려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도솔자하고 내원자가 들어가면 미륵도량이라고 했는데, 우리 저 도솔암 내원궁에 가면 법당에 지장보살님 모셔놓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여기 나온 대로 미륵보살님이 미륵부처님으로 세상에 출현하실 때까지, 미륵부처님이 오실 때까지 누가 중생을 제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장보살이 중생들을 제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륵보살님이 성불해서 미륵부처님이 돼서 이 세상에 출현할 때까지 중생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게 지장보살이기 때문에
도솔자랑 내원자가 들어가면 미륵도량이지만 누가 많이 앉아 계신다? 지장보살님이 많이 앉아 계신다. 근데 그게 미륵부처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미륵부처님을 대신해서 중생들을 제도하리라 라는 그런 서로 상징적인 관계가 있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고 했죠? 예. 바라옵건대 세존께서는 염려하지 마옵소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모든 중생이 해탈을 얻지 못하는 것은 마음가짐이 한결같지 못하여 악한 습관과 착한 습관으로 무엇을 짓기 때문이다? 업을 짓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업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나쁜 업을 지으면 나쁜 결과를 얻게 되고요. 그러니까 나쁜 업보를 지으면 불행이 찾아오고, 착한 업을 지으면 뭐가 찾아오죠? 행복이 찾아오는데, 마지막 깨달음을 얻을 때는 나쁜 업도 착한 업도 결국은 초월해야 돼요. 알겠죠? 초월해야 돼요. 착한 업도 나쁜 업도 초월해야 된다. 깨달음의 경지, 마지막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갈 때는. 그래서 나쁜 업을 지으면 불행이 찾아오고, 착한 업을 지으면 행복이 찾아오지만, 행복도 불행도 결국 윤회 세상 안에서의 일이라는 거예요. 어느 세상? 윤회 세상.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업도 나쁜 업도 다 내려놔야 된다. 근데 또 이 말을 오해해서,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깊이 공부해야 돼요. 딱 요 얘기만 듣고 또 자기식대로 왜곡해서 생각하는 게, 그러면 착한 업 지을 필요 없겠네? 아니, 스님이 나쁜 업도 착한 업도 다 놓아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착한 업도 지을 필요가 없겠네요?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착한 업도 짓지 말아라 라고 한다면 뭐하러 부처님께서 천안제일 아나율이 바늘구멍에다가 실을 넣는데 눈이 머셔가지고 실을 못 넣었을 때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누구라도 복 짓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내 바늘구멍에 실을 넣어준다면 큰 복을 지을 텐데 했을 때 누가 아나율 스님 손에 있는 그 바늘구멍에 실을 넣는 걸 누가 대신해 줬어요? 부처님이 대신해 줬잖아요. 부처님이 복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나율 스님이 부처님이 뭐가 부족해서 바늘구멍에 실을 넣어서 복을 지으십니까? 했을 때 세상에서 가장 복 짓기를 좋아하는 존재가 있다면 바로 누구다? 부처님이다. 왜냐? 복이 있어야 중생도 제도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뭐가 있어야 중생을 제도한다? 복이 있어야 중생도 제도한다. 복이 있어야 좋은 스승도 만날 수 있고, 복이 있어야 좋은 도반도 만날 수 있고, 복이 있어야 좋은 스승도 만날 수 있고, 복이 있어야 수행도 잘 돼요. 복 없으면 수행할 때마다 자꾸 장애가 생겨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도 복이 있어야 뭐 할 수 있어요? 중생을 제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좋은 업에도 걸리지 말고 나쁜 업에도 걸리지 말라. 좋은 업도 나쁜 업도 다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업도 나쁜 업도 그 업이라는 것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공의 사상, 공사상,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말아라라는 무집착을 가르쳐주기 위한 설법이지, 아, 좋은 업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복지일 필요도 없고 착한 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인생 막 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좋은 업도 걸리지 말고 나쁜 업에도 걸리지 말아라 라는 말을 듣고, 아, 좋은 업을 지을 필요도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만 알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공상당을 왜 무식하다고 그러죠? 하나밖에 모르잖아요. 공상당 하나만 최고라고 하잖아요.
골고루 봐야 돼요. 아,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셨구나.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하셨구나. 여기서는 부처님이 좋은 업에도 나쁜 업에도 걸리지 말아라. 좋은 업도 나쁜 업도 다 내려놔야 된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근데 여기 보면 부처님이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깨달음을 얻고 성불한 부처조차도 복을 짓기 위해서 바늘구멍에 씨를 꿰어준다. 아, 여기선 또 이렇게 얘기하셨구나. 이렇게 골고루 보고, 자, 따라오세요. 견해가 원만해야 된다. 견해가 불법을 바라보는 눈이 원만해야 돼요.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최고다 하는 사람들이 제일 골치 아파요. 말이 안 통해요. 금강경만 최고다. 아, 말이 안 통해요. 법화경만 최고다. 말이 안 통해요. 참선만 최고다. 말 통해요,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부처님의 법은 다 소중한 거예요. 나한테 맞는 걸 잘 닦으시면 돼요. 하지만 나한테 맞는 거 하나를 선택해서 잘 닦으면 되지만 견해만큼은, 무엇만큼은? 견해만큼은 뭐 해야 된다? 원만해야 된다. 둥글둥글 원만해야 돼요. 아, 화엄경에서, 화엄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법화경 천태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저기 화두 참선하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윗바사나 명상하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아, 저기 티베트 불교 공부하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아, 밀교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하시는구나. 이렇게 좀 원만하게 공부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다 공부할 자신 있어요, 없어요?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봐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같이 머릿속이 순수한 분들한테 좋은 뜻이에요. 머릿속이 순수한 분들, 스님 나 복잡한 거 싫어요, 언제 그 책을 다 봐요 하는 분들한테는 딱 제가 이거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리죠. 지장경을 기초로 삼고 마지막에는 무슨 경으로 들어가라? 법화경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지장경하고 법화경만 빠삭하게 알면 대승불교에서 부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실 거예요. 알겠죠? 예. 그리고 제가 지장경을 기초로 삼으라는 이유가 어떤 뜻인지 같이 공부해 보니까 아시겠죠? 예, 인과업보에 대한 무서움, 인과법의 무서움, 그리고 지장보살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요 자비심, 서원, 이런 것들이 불자가 알아야 할 가장 기본이에요. 인과법, 불보살의 서원, 그리고 우리 불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게 지장경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음 기도를 하든 아미타 기도를 하든 약사열의 기도를 하든 기초불교는 무엇으로 기초를 탄탄하게 삼아라? 지장경으로. 그렇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슨 경으로 들어가라? 법화경. 왜 법화경이 중요하냐? 부처님 법과 인연을 맺은 중생은 반드시 성불하게 된다. 그래서 성불을 증명하는 경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해요. 부처님 법과 인연 맺은 중생은 반드시 성불을 보장받는데요. 그래서 법화경이 아주 심오한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지장경하고 법화경은 꼭 이 두 가지만이라도 한번 깊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근데 스님, 나는 지장경도 모르겠고 법화경도 모르겠고 하얀 거는 종이고 검은 건 글씨고 스님이 얘기하면 일주일 지나면 싹 다 잊어먹고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괜찮아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따라서 염불. 결국은 염불이에요. 알겠죠? 네, 딱 염불.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 이상 어떻게 쉽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지장경이 기초불교로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모든 중생이 해탈을 얻지 못하는 것은 마음가짐이 한결같지 못하여 악한 습관과 착한 습관으로
업을 짓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따라해서 업습. 이 지독한 업의 습관. 지독한 이 업의 습관. 우리 중생들이 너무나 지독한 이 업의 습관이 있어요. 정말 어느 큰 스님은 정말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야, 이분은 정말 큰 스님이다 하는 그런 걸출하신 큰 스님이 계시는데 돌아가시는 날까지 화내는 습관을 못 버렸어요. 그 업습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죽는 날까지 화내는 습관을 못 벗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사람들한테 화도 내지 않고 성격도 둥글둥글하고 성품도 참 좋으신데 옆에서 모셔보면 그렇게 인색하대요. 아니, 죽으면 저거 다 어디다 쓰려고 그러지? 할 정도로 그렇게 인색하시대요. 성격은 되게 좋은데 그렇게 인색하시대요. 또 어떤 분은 정말 보시를 많이 하세요. 당신이 보시도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도 신도들한테도 보시해라 해가지고 널리 보시하는 분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분 절의 계좌에다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도 올리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좋은 곳에 보시하시길래 그렇게 보시하고 공양 올린 걸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성격 까칠하다고 유명하세요. 그렇게 성격이 까칠하대요. 근데 정말 공양은 잘 올리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것저것 막 사람들한테 베풀기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그분 성격 참 성품이 좋으셔 소리도 듣는데 옆에서 보면 좀 너무하이 싶을 정도로 명예욕이 많으세요. 또 희한하죠? 사람들한테 베푸는 것도 좋아하고 되게 검소하게 사시고 성품도 되게 좋은 편인데 옆에서 모셔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명예욕이 높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이제 남 욕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 저보다는 훌륭한 분들이에요. 진짜예요. 저보다는 훌륭한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렇게 저를 포함해서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업습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뭐가 무섭다? 업의 습관. 이렇게 업의 습관이 무서워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업의 습관, 이번 생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격의 습관 하나 고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지독하게 어려워요. 지독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결국 남 볼 필요 없이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법정 스님 아시죠? 법정 스님의 스승이었던 효봉 큰 스님, 송광사의 효봉 큰 스님, 효봉 스님이라고 계셨는데 목숨 걸고 참선하셨는데 엉덩이가 썩을 정도로 참선하셨대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제자들이 이렇게 목욕할 때 등 밀어드리며 엉덩이에 그 젊었을 때 그 엉덩이에서 피고름이 터져 나오던 그 상처 자국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게 그대로 남아 있었대요. 얼마나 상처가 심했는지. 근데 효봉 스님이 말년에 이제 이빨 다 빠지셔가지고 지팡이 짚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 계시면 이렇게 이제 거기에 제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와서 자꾸 스님 누구는 누가 어떻고요, 저기는 누가 어떻고요, 여기는 누가 어떻고요. 그러면 큰 스님이 그래 그랬어. 또 그 다음날 또 누구는 뭐가 어떻고요, 또 무슨 일은 어떻게 생겼고요, 그래 그랬어.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찾아와서 또 이 사람은 어땠고요, 이 사람은 또 무슨 짓을 했고요. 그 효봉스님이 듣다 이렇게 얘기하셨대. 네가 잘해라. 근데 이게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거는 이렇게 업의 습관이 무섭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경각심을 가지자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결국은 누가 닦아야 돼요? 내가 닦아야 돼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다? 우리 얘기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참 어려워요. 이렇게 업습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입으로 깨달았다, 자기가 참선해서 맛을 봤다, 깨달았다, 내가 뭘 안다, 이런 사람
보면 제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제가 그 사람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하는 짓 보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입으로만 내가 깨달았다, 내가 근본자리를 봤다 이러면 그거 보고 있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참 어처구니가 없겠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항상 이런 얘기 하셨죠. 자기를 바로 봅시다. 누구를 바로 봅시다? 자기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속이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근데 이게 남을 속이지 말라가 아니라 누구를 속이지 말아라? 자기를 속이지 말아라.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부처님 법 앞에서 뭐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아우, 내가 이렇게 번뇌망상이 많구나.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딱 마음을 보세요. 탐욕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절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뭐 참선하고 명상하고 염불하고 기도했는데도 법당에 자리 갖고 싸움 나고 몇 살 잡고 머리끄댕이 잡는 게 중생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 한두 번 봤겠어요? 저 고개 푹 숙이는 분은 찔리셔서 그런 건가요, 무살님? 왜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세요? 예. 아니 우리가 다 봤잖아요. 절에 막 50년 다니고 막 관세음보살 연불해서 자기가 관세음보살 칭견했다 그러고 자기가 막 천하 큰 스님 밑에서 몇십 년 동안 참선했다 그러고 그러면 뭐예요? 법당에서 그 자복 갖고 싸움 나는 게 중생인데. 겸허해야 돼. 뭐 해야 된다? 겸허해야 돼. 겸손해야 돼. 아, 내 공부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공부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속이지 말아라.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지 말아라. 내 꼬라지는 누가 안다? 내가 안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이게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맨날 오해하지 말래. 할 말 다 해놓고. 할 말 다 해놓고 맨날 오해하지 말래. 근데 이제 진심이에요. 예,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리하여 나쁜 과보도 받고 좋은 과보도 받으면서 잠시도 쉴 사이가 없이 육도를 윤회하느니라. 지옥아기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하늘세계 태어나는 걸 목표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티끌수와 같이 많은 겁이 지나도록 미혹하여 장애와 액난을 받는 것이 마치 물고기가 그물 안에 있으면서도 흐르는 물속에 있는 줄로만 아는 것과 같나니. 참 비유가 기가 막히네요. 물고기가 그물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흐르는 물속에 있으면 자기들이 그물 안에 갇혀 있는 걸 모르죠. 그거 같아요. 우리가 이 업보 중생이 자기가 지은 업보로 윤회 세상에서 지옥아기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을 돌고 돌면서도 자기네들이 갇혀 살고 있다. 이 거대한 윤회라는 철조망 안에 갇혀 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유가 기가 막혀요. 그래도 우리가 과거 전생에 지은 착한 뿌리가 있어서, 성근이 있어서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하고. 다행이에요, 안 다행이에요? 다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 부지런히 공부하고,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게, 참선하시는 스님들은 불자분들에게 참선 열심히 해라 말할 거고, 다란이 하는 스님들은 신도들한테 다란이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말씀하실 거고, 경전 공부를 좋아하고 사경을 좋아하시는 어른 스님들은 부처님 말씀, 부처님 경전, 사경을 많이 해라 말씀하실 거고, 다 부처님 법이에요. 저 윗바사나 수행 열심히 하신 분들은 신도들한테 윗바사나 수행하십시오 라고 말씀할 거고, 근데 저는 또 저대로 저는 이제 연불 수행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저는 불자님들에게 뭐 많이 하십시오 말씀드릴까요? 연불 많이 하십시오. 근데 결국은 자기한테 맞는 거 하시면 돼요. 알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부처님을 향한 모든 가르침은 결국 하나로 통해요. 그러니까 저는 연불해라 말씀드리지만 또 여러분은 여러분들대로 자기한테 맞는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꾸준하게 간절하게 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세요. 알겠죠? 마치 물고기가 그물 안에 있으면서도 흐르는 물속에 있는 줄로만 아는 것과 같나니 벗어났다가는 들어가고 잠시 나왔다가는 또다시 장애와 액난의 그물에 걸리고 마느니라. 이게 우리 업보 중생의 모습이에요. 내가 지은 업보 따라 잠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좋은 일도 생겼다 나쁜 일도 생겼다. 나쁜 일도 생겼다 좋은 일도 생겼다. 이 모든 게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에요. 이게 딱 사무쳐야 돼요, 여러분. 이게 간절하게 사무쳐야 돼요. 내가 지은 업보대로 살아가는구나. 내가 지은 그 업보의 인연대로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만난 남편 있죠? 다 여러분 업보대로 만난 거예요. 이 소리에 딱 듣는 순간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나 보구나 생각하는 분도 있고, 갑자기 내가 전생에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이러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빚쟁이가 자식으로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전생에 은혜를 많이 베풀어서 은혜 갚으려고 태어난 자식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빚 받으러 태어났대요. 어머니 전생에 빚 받으러 왔슈 하면서 태어난 자식들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누가 지은 인연대로?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번 생 복을 짓고 공덕을 닦으면서 자꾸 염불하셔야 돼요. 알겠죠? 부처님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전생에 지은 제 그 수많은 업보들, 이번 생에 조금이라도 이 업보들이 소멸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 다음 생에는 지금보다 더 좋은 몸 받기를, 복이 많고 지혜 총명한 더 좋은 몸 받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 지금보다는 더 좋은 몸 받아야죠. 여러분 이번 생에 딱 깨달을 자신 있어요 없어요? 그 관상 보니까 쉽게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생에 깨닫는 게 뭐 쉬운 줄 아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깨닫는다라고 했을 때는 참선에서 어설프게 뭐가 이렇게 휙 지나가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싹 사라진 경지는 돼야 윤회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들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그대로 있으면서도 입으로만 자기가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 제가 제일 싫어한다고 그랬죠. 그 제가 말하는 깨달음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공부하는 척 하다가 입으로만 깨달았다 하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정말 사라진 경지, 성자의 경지, 그 정도는 돼요. 우리가 깨달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은 거는 어디에 태어나는 게 가장 좋다? 극락세계, 성불대학교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이 가장 좋다. 사리부리여 저 국토를 어떤 까닭으로 극락이라 하는가? 그 나라 중생들은 아무런 괴로움이 없고 오직 온갖 즐거움만을 누리기 때문에 극락이라고 이름하느니라. 아무런 괴로움이 없고 오직 즐거움만 가득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발밑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가르침을 받아서 반드시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아미타경 무량수경에서 분명히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죠? 쪼잔하게 다음 세상 사람으로 태어나봤자 중생 살아가는 꼬라지가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이번 생에 복 많이 지어서 다음 생에 뭐 재벌집에 태어나고 슈퍼스타로 태어나고 유명한 그런 유명한 연예인으로 태어나고 그렇게 뭐 강남의 건물주로 태어나 보세요. 그래도 사람 사는 괴로움은 똑같아요. 예? 제가 아무래도 좀 전국구 법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는 신도들하고도 대화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뭐라는지 아세요? 스님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요? 이래요. 똑같아요. 돈이야 많죠.
그나마 돈이 많아가지고 그걸로 버티시는데 남편 사고치고 자식들 말 안 듣고 사는 건 비슷비슷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극락세계 태어나서 아미타 부처님 스승으로 모시고 빨리 깨달음을 얻는 게 최고예요. 하지만 그래도 스님 저는 다음 생, 딱 다음 생만 전지현처럼 살다가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전지현처럼 살다가 다다음 생에 극락세계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이제 할 말이 없죠, 여러분. 자, 그렇게 웃자고 한 얘기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래도 우리가 다음 생보다는 좋은 몸을 받자. 알겠죠? 그리고 늘 발언하세요. 자, 합장하시고 항상 이렇게 발언하셔야 돼요. 다음 생에 어떤 몸으로 태어나건 자, 따라하세요. 세세생생 영원토록 불법승 삼보를 만나 뵙기를 발언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손 내리시고요. 그래서 천수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원하상문 불법승. 그게 원하상문 불법승. 원하올 건데 제가 상문 항상 듣기를 들을 문자인데 만나다라는 뜻도 있어요. 상문 항상 만나기를 누구를 항상 만나기를 불법승 삼보를 태어날 때마다 항상 불법승 삼보를 만나고 항상 부처님 바른법 정법을 만나기를 발언합니다. 항상 그렇게 우리가 축원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3배 부처님께 법당에서 3배 올릴 때 첫 번째 절할 때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두 번째 절할 때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세 번째 절할 때 스님들께 승가에 귀의합니다. 마지막에 고두례 해야 되죠? 마지막에 코앞에서 유언삼배, 유언반배, 고두례 할 때 그때 세세생생 불법승 삼보를 만나기를 바라옵니다. 그 마지막에 일어나서 합장 반배하면서 일체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이게 삼배의 정석이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 다 드렸죠. 표정 보니까 다들 고개를 가오다시는. 네, 그래서 기억하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절 올릴 때 부처님께 가르침에 승가에 귀의합니다. 절 세 번 하고 마지막에 고두례 하면서 세세생생 불법승 삼보에 귀의합니다. 그 마지막에 일어나서 합장 반배하면서 일체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항상 습관을 들이세요. 그래서 동쪽으로 구부러진 나무가 쓰러질 때 어느 쪽으로 쓰러지듯이 동쪽으로 쓰러지듯이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의 에너지로 발언한 그 에너지대로 다음 생 몸을 받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내 이러한 무리들을 근심하고 염려하였더니 내 이러한 무리, 윤회하는 업보 중생들을 근심하고 염려하였더니 그대가 아득한 옛날에 세웠던 그대가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지장보살 그대가 아득한 옛날에 세웠던 서원을 수많은 겁을 내려오면서 거듭거듭 바라. 그게 이거예요. 거듭거듭 바라다. 뭐하다? 거듭거듭. 내 마음의 에너지대로 나무가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쓰러질 때 동쪽으로 넘어가듯이 내 마음의 에너지가 모인 대로 다음 생 끊임없이 그 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이라마 존자, 달라이라마 큰 스님은 지금 14대잖아요. 14대 달라이라마인데 그 초대 첫 번째 달라이라마 때부터 저는 항상 이 티베트를 위해서 봉사하고 티베트를 위해서 내가 이 티베트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고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서 중생들을 제도하겠습니다라고
끊임없이 거듭거듭 발언하였기 때문에 달라이라마가 태어날 때마다 지금 14대까지 티베트에서 그렇게 몸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에너지대로. 자, 그래서 거듭거듭 발하여 죄업 중생의 무리를 모두 제도하리라 하는구나. 죄업 중생의 무리를 모두 제도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지옥에 떨어진 중생들, 지옥이 텅 빌 때까지 나는 뭐 하지 않겠다? 성불하지 않겠다. 유명한 지장보살님의 발언이 있죠. 죄업 중생의 무리를 모두 제도하리라 하는구나. 내가 다시 무엇을 염려하리요? 라는 내용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